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제자리 걸음 신앙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어떤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또한 지금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러한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제가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했던 군복무 지역은 파주시 파평면이었어요. 여기에서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전역한 사람들이 이 부대의 후임들을 보고 싶어 가지고 자주 면회를 갔었는데요. 저도 갔었습니다. 피자와 치킨을 사들고 면회장으로 갔었죠. 그런데요, 이 꿈입니다, 꿈. 갑자기 이 후임들이 오는데 총 전투 복장을 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원 병장님, 북한에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다시 재입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재입대라니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울면서 끌려갔던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이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 다시 재입대하는 꿈, 이런 부류의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이 마치 군대 재입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광야 훈련 학교에 재입대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훈련 학교가 끝나는 시점, 이제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이 광야 훈련 학교가 이제 끝나고 졸업 연설을 하는 장면과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그 땅은 키가 큰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 크고 높은 성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10명입니까? 2명입니까? 10명의 그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 훈련 학교로 재입대시켰습니다. 다시 돌아서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호렙산은 신의 산, 십계명을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을 지나 이 에돔 지역인 세일산을 거쳐서 이 가네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는 길이 최소 10하루길, 11일이 걸린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면은 설명을 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고센 땅부터 밑으로 쭉 가서 시내산까지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정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역사가 이 고센 땅부터 시내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대각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저 시내산에서 저기 가네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길이 곧장 가면은 11일 걸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앞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저 가네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됐어요? 뱅글뱅글 도는 그 광야 훈련 학교로 다시 재입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저 광야를 계속 헤매면서 뺑뺑 돌았던 것이 그들의 40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빙빙 도는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그들은 그것에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발걸음만 제자리가 아니었고 신앙마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성장하는 신앙입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 신앙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는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과 모든 말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미 들었던 율법, 이미 받았던 율법, 이미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역사들을 모세는 천천히 복기, 다시 되돌아보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신, 여러분들 이 신이 한자어로 뭘까요? 매울 신 아니죠. 새로울 신도 아닙니다. 되풀이할 신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풀어 설명해 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난 40년의 방랑 생활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모세의 간곡한 권면이 바로 신명기 설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40년의 방황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한다면 의심이 아닌 믿음이 생기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생기며, 방황이 아니라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통독 리딩 바이블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6월이 됐어요. 절반을 거의 달려오고 있는데 참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읽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 성경 통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핸드폰에 유료 성경 어플, 유료 성경 어플, 이 어플에 유료로 깔아놓으면요,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가능한 한 일과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읽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사와 은혜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은혜의 하루를 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가까이 두고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 제자리 걸음이 신앙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신앙을 벗어나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말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호렙산, 즉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곳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라, 들어가라, 행진하라, 이 동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제자리 걸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신명기의 짜임새와 구조가 고대 중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과 비슷하다고 연구를 했어요. 쉽게 말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계약을 한 그 조약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종주국은 속국에게 자신의 나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들을 계약합니다. 만약 이 조약을 속국이, 작은 나라가 잘 지키면은 이 종주국, 큰 나라는요, 이 속국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 것이라는 조약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릴 것을 계약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축복, 지위의 복, 성읍의 복, 생육의 복, 생활의 복, 출입의 복, 대적에게 승리, 풍요의 복, 하늘의 복, 나라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지위의 저주, 성읍의 저주, 생육의 저주, 생활의 저주, 출입의 저주, 질병의 저주, 기근의 저주, 패배의 저주, 가정의 저주, 정신적 저주, 경제적 저주, 나라의 저주, 파멸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 많나요? 저주가 많나요? 저주가 훨씬 많죠.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좀 무서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28장을 볼 때 이 축복 리스트와 저주 리스트를 상세하게 묵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에 집중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저주 리스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리스트들을 굳이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러한 리스트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종주국 조약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고대 조약문이라는 배경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사정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가정의 사정, 경제적 사정, 건강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단순한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많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신앙적 원리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만 신앙은 단순하게, 인생은 복잡하지만 신앙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단순한 신앙적 원리,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제자리 걸음 신앙을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가 말하는 제자리 걸음 신앙을 넘어서는 방법,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죠.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옛날 인물들을 이름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한 바를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40년의 제자리 걸음,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방황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더워지는 날씨,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체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를 걸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는 붙들죠. 그러나 정작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은 제자리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방황의 생활처럼 제 신앙은 빙빙 도는 제자리 걸음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전진 중이십니까? 제자리 걸음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이 맡은 바 사역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진하는 신앙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제자리 걸음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 그의 남은 생명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어떻게든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리 걸음 신앙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